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봤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사랑과 정의의 신약적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자신을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셨던 말씀, 즉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고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채워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은혜를 대신하는 더 뛰어나고 더 온전한 은혜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표현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육신이 되신 말씀 그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감히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함께 거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본 하나님이셨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하면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차례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한복음 강의 3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9절부터 34절까지는 본문으로 삼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참고 구절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5절부터예요. 35절과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29절이 이튿날 이렇게 돼 있고요. 35절이 또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또 이튿날이라는 건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9절부터 34절까지에 나오는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29절부터 34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오신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내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고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이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이분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기다려왔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40절 이하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누구라고 짐작한다고요? 사도 요한 그 자신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과 함께 서 있는 두 제자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9절에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봤을 때 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제자에게 들으라고 말한 거죠. 이 제자들 둘이가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저분을 따라라. 그 두 제자에게 저분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는 뜻으로 지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어떤 스승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스승을 따른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의 허락이 없이 오히려 스승이 먼저 제안함으로써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제자다. 이게 참 굉장히 유치하고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목회 현장에서 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전도사를 못했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 직전까지 청년부 회장하다가 갑자기 전도사로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나 부르는지 딴 사람 부르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옥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유행하고 있었던 때고 저도 반드시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년부원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실력이 좀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이 청년부원들 중에서도 좀 신앙의 연조가 있고 좀 리더급이 되는 친구들은 제가 가르치기보다 제 친구 전도사님들 중에서 좀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 보내서 훈련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청년부원들 몇 명을 우리 교회가 아닌 제 그 친구 전도사님, 지금은 다 이제 목사가 됐지만 전도사님한테 보내서 제자 훈련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역자들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김 전도사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김 전도사 제자가 안 되고 그 사람 제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 김홍규 목사의 제자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한가? 그 청년부가 어린 청년부가 있었고 나이 많은 청년부가 있었는데 나이 많은 청년부 목사님
저보다 한 10년 정도 선배였어요. 나이상으로. 근데 그분한테 좀 친해진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혹시 이제 제자 훈련 안 하시면 이 청년부에 있는 그분이 맡고 있는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저하고 공부해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부목사님 그냥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잘못한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 강사한 사람이 우리 학원 원생들을 몇 명 빼둘러서 저 옆에다가 학원을 차렸다. 그러면 괘씸한 일이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사업하는 사람의 마인드겠죠. 그런데 목회자들끼리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제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를 따랐지만 이제부터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까지만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제자들이 정확하게 알아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됐죠.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의 스승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랐다라는 것은 그날 한 번 따라가서 봤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38절, 39절. 오늘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연말 선물인가요? 설마 그렇겠어요?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최초의 육성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무엇을 찾느냐? 또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 나에게 뭘 찾고 있느냐? 뭘 원하느냐? 뭘 기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그런 질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동기와 목적을 물어보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데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What do you want? 그랬더니 Where are you?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아구가 맞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계시는 분한테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지금 어디 계시냐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디 계시느냐 이런 말인데 그럼 예수님의 주거지, 거주지를 알고 싶은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가 어떤 뜻이냐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언제 밥 한 번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게 이제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진정성이 있으려면 조금 더 붙여야 되죠. 우리 밥 한 번 먹자. 언제 먹을까? 시간을 딱 갖다 박으면 이제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밥 한 번 먹읍시다. 언제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로 밥 먹자는 얘기인가요?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좀 나누자.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 있다. 뭐 물어볼 게 있다.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 남녀 사이라면 남녀 사이에 이런 말을 하면 나 당신한테 관심이 있다. 사귀고 싶다. 이런 말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지금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식의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 흔히 사용했던 관용 어구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찾아뵙고 긴히 배우고 싶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볼 때 또 하나 관용적으로 쓰던 대답이에요. 와서 봐라. 예수님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배워주는 사람과 배움을 받는 사람끼리 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시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이 뭐 몇 시에 만나서 가르치고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죠? 스승님 밥 해드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죠? 또 뭐 불 떼고 이러면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와 보라. 또 이 당시의 사람들이 와서 보라.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주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됐다. 그래서 그들이 계신 데로 가서 그날 함께 거했다. 거하기 시작했다. 물론 집에도 왔다 갔다 하기도 했겠지만 그 이후로 쭉 그분을 추종하는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띄는 게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시쯤 되었다. 왜 굳이 시간을 밝혀뒀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실제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시간을 표현하지요. 사도 요한이 특히 이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10시였어, 10시쯤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건 그 기억이 얼마나 생생하고 얼마나 중요한 기억이었는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얼마나 잊지 못할 순간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습니까? 이게 모태신앙들은 대체로 예수님 처음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강렬한 추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추억할 만한 강렬한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을 강렬하게 만났을까? 예수원에 가서, 군 말년에 예수원에 가서 로마서를 심심해서 딱 폈을 때 그 로마서 1장 말씀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신학교에 처음 가서 동계 헬라어 강좌할 때 첫 체프를 드릴 때 그 찬양 소리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200명이 넘는 남자들이 한 번에 그 찬양을 불렀던 그 강렬한 찬양, 그냥 가서 찬양만 불러도 그냥 은혜가 됐어요. 찬양만 부르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기억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잊지 못할 기억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볼게, 이 10시쯤 되었더라 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10시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요. 10시. 10시가 무슨 10시냐? 이 시간의 표현이 유대인들의 시간 표현과 로마인들의 시간 표기가 달랐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을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은 이것이 유대인식의 시간 표기법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유대식의 시간 계산법은 하루를 낮과 밤 절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낮은 12등분하고 밤은 4등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할 때 보면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3시간씩 4등분, 4등분을 했죠. 이 4등분을 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다굴 때 일든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게 1경, 2경, 3경, 4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시간씩이 그 파수꾼들이 파수를 이렇게 순찰을 하는 주기였습니다. 야간 순찰 주기요. 그래서 3시간에 한 번씩 했는데 저물 때가 1경, 밤중이 2경, 다굴 때가 3경, 새벽이 4경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언제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4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괴롭게 노를 젓는 걸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밤 4경이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시작될 때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12시간을 12등분을 해서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오전 6시가 1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유대식으로 시간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하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 6을 하면 시계의 시침이 반대 방향인 거예요. 12시면 6시, 3시면 9시, 9시면 3시. 아시겠죠? 그렇게 유대식으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지금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을 때가 10시쯤이다. 그러면 이게 몇 시예요? 오후 4시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유대식 계산법입니다. 오후 4시부터 쭉 예수님과 거했다. 그런데 이게 유대식으로 읽을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시간을 유대식으로 읽어야 되냐 로마식으로 읽어야 되냐 아니면 섞어가면서 읽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상상을 해도 학자들이 다 그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설이 세 개입니다. 유대식설, 로마식설, 혼용설. 그런데 혼용설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뭐 여기서는 로마식으로 썼다가 여기서는 유대식으로 썼다가 이렇게 쓴다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식이냐 로마식이냐를 따졌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할 때 이 랍비가 헬라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헬라어로 쭉 써놨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어로 쭉 써놨는데 랍비여 라는 말은 이 랍비라는 말은 아람어로 쓴 거예요.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외래어를 쓴 거죠. 외래어를. 그런데 괄호 열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번역까지 해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헬라어에는 익숙한데 히브리어나 아람어에는 익숙하지 않다. 잘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랍비도 못 알아들어서 번역을 해야 알아듣는 그 독자들한테 유대식으로 시간을 말했다? 저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흔하게 썼던 로마식으로 시간을 써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것은 전통적으로나 지금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걸 유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일부 학자들이 로마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같은 것을 보면 그 대세와 전통에 따라서 아예 이 부분을 오후 4시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야 오후 4시면 어떻고 에? 오전 10시면 어떠냐? 이게 오전 10시 로마식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로마식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로마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그랬을 때 이 10시는 오전 10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오후 4시냐 오전 10시냐가 중요하냐 여기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요한복음 4장 같은 데 가면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데 동의를 못 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 그래도 시간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는 4장을 설교할 때 좀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그날 함께 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39절엔 나오지 않지만 다음 시간 본문을 조금 땡겨서 미리 보면 40절, 41절, 42절에 보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한 다음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나눠보니 과연 그분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대로 메시아였다라고 지금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형제를 그분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은 안드레와 요한이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갈 때 결정적으로 어떤 말을 듣고 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29절부터 34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두 제자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딱 한마디예요. 그게 뭐예요? 36절에 나오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안드레와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를 때 도대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데 이르니까 야, 참 은혜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동석이라는 배우를 아시죠? 마동석의 유명한 범죄도시. 그거 보면 첫 장면이 항상 마동석이 잘 안 어울리는 양복을 입고 나오죠. 양복을 입고 등장을 하면서 항상 그게 소개팅을 갔다 오는 겁니다. 그렇게 늑수그레한 사람이 매번 소개팅을 갔다 오는 것도 재밌고 누가 소개를 시켜주는지도 모르겠고 소개팅이라는 설정, 소개팅 마치고 온다라는 설정 자체가 굉장히 코믹한데 범죄도시 1편인지 2편인지 기억이 안 나요. 1편 같아요. 제 첫 범죄도시에서 마동석이 이렇게 꽉 끼는 양복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자기 그 부하 형사 중에 하나가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서로 이제 형님 동생 막 이런 사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한 사람이 형님 소개팅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경상도 말로. 그랬더니 야 전직 모델이라며. 작살난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손모델이야 손모델 손만 예뻐 이러면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고 휙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개팅을 주선하면서 전직 모델이야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소개팅에 나아갑니까? 그죠?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대학 동창 중에 하나가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늘 이제 수업을 듣던 그 건물 로비에 앉아 있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얼굴 표정이 씩씩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옆에 다가가서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 나 원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 나 소개팅을 갔다 왔는데 왜? 교회 누나가 주선을 했대요. 교회 누나가 주선을 하면서 야 누구야 너는 어떤 여자가 좋으니? 그래서 얘가 아 저는 신앙 좋은 여자가 좋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진짜로 신앙만 좋은 여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우 씩씩거리면서 아니 여자들은 왜 그런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
우리 지금 오늘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운데 돈만 많이 썼다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쫓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6월절 어린 양의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을 벌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드디어 마지막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정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시는 재앙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맏아들, 가축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난 거, 식물들, 곡식들 중에서도 제일 먼저 거둔 곡식, 이런 것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실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양과 염소의 피를 취해서 그 피를 어디다가 바르라고요?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 문설주라는 것은 그 출입문을 지지하는 기둥을 문설주라 그래요. 임방은 이렇게 가로로 지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 이렇게 해야 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막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천군 천사가 칼을 들고 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인 거죠. 6월, 넘어가다. 영어로는 pass over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내 어렸을 때 6월절이 6월달에 있는 절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혹시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6월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속죄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대속의 피로 인해서 그 죽음을 면하게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러야 하는 속죄 제물로서 어린 양의 이미지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미지가 또한 떠올랐을 거예요.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아까